하나님의 AS,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애프터 서비스를 살폈습니다. 창조한 세상, 창조한 인간 망가지고 변질되자 하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애프터 서비스의 최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 배신 다 겪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AS 하시는데 가장 놀라운 그 조치를 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AS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을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히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처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어떻게 동일한 마음을 갖겠어요? 어떻게 동일한 태도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시면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같아질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생각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것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조율해 가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3절 다툼이나 허용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겼다, 이것처럼 치졸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허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내 직분이 뭐야? 여러분, 허용도 이런 허용은 없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는 생각, 이게 없으면 내가 그래도 낫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생각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은 채 바로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다른 사람 살피고 격려하고 돌아보면 그것이 바울 사도에겐 큰 기쁨이 된다.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희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쓰고 있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기쁨이에요.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기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마라, 다툼으로 하지 마라, 내가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상대를 존중해 주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당신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기도하고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다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서열이 있어서 다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서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질서롭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나의 욕망을 앞세우거나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31년 사역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31년 사역을 채우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제가 산정인교회 왔을 때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16일 날 산정인교회 와서 첫 선보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이 탁월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세상적 관점에서는 산정인교회 90년이 다 됐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 만에 여기 와서 선보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력서도 내지 않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 주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고 조만식 장로님이 섬겼던 산정인교회라고 하니 저로서는 정말 감격스러웠고, 그래서 31년 동안 제게 한마디 해주신 최우 목사님의 말씀, 가서 제2의 주기철 목사가 되라우, 그건 저를 짓누르는 말씀이었지만 그걸 가슴에 새기고 정말 죽을 각오하고 섬겼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죽을 각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31년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39살에 산정인교회 부임을 했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때로는 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당신과 생각이 틀리면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생각에 따르지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은 잠깐 접겠습니다.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교회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저를 향한 31년의 사랑을 이제 새로운 동서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실 분을 사랑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함께 동역하십시오. 잘 따라 주십시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39살에 60대 장로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저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안 해본 건데 목사님이 하자 그러니까 해봅시다. 그게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아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이지만 하자 그러니까 해봅시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대부분 성공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못합니다, 돈 없습니다 그랬으면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르고, 그 당시 저하고 사역했던 그분들에 대한, 천국에 가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만 품으면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당신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 생각 속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배신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정말 달라졌어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텅 비웠다. 여러분, 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다 비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살았다.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는 것은 가장 큰 종이에요. 큰 종이란 뭐냐? 또 큰 종, 작은 종 하면 넌 작은 종이야. 작은 종은 여러분 두부 장사가 흔드는 게 작은 종이고, 큰 종, 작은 종이 뭘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큰 종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으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예요.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태도예요. 순종이 언제 가능할까요? 내가 당신보다 나아.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생각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아빠가 말씀하시면 아이고 어느 시절 얘기를 합니까? 순종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더 나아요, 아무리 봐도. 대부분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보다 학력이 높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저는 학력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나 왜 그분에게 순종할까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는 순종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를 했는데, 김 목사 이렇게 하니까 보기 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차렷 자세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는 제가 전문가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어머니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학력이 더 높고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중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내세우면 순종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뭘까요? 주님을 향한 순종인데, 주님이 주신 순종의 중요한
모범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런 설교를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저한테 순종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내 문제인 양,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것인 양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목사님이 막 근심을 해야 된다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다퉈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말다툼 끝에 내가 이겼어요. 이긴 것 때문에 행복하신 분 계세요? 오,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김 집사님을 꺾어버렸습니다. 가장 불행한 상태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양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 생각에 제가 맞춰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저를 얼마나 존중해 줬는지 몰라요. 이제 근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덜 똑똑한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존경할 수 없는 부모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상사와 같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사랑도 하지 않고 존경도 하지 않고 신뢰도 하지 않는 목사랑 교회 생활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일단 순종해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하는 자라고 해서 100%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혹시 인도한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만일 내 욕심 때문에 교인들을 잘못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제게 물으실 겁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말렉과의 싸우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찐 양들을 잡아왔어요. 자기가 가지려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아주 이중적이죠. 그때 선포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번 제사 드려봐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 헛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드렸고 40년 동안 50년 동안 교회 생활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순종이 되지 않고 있다면 가장 불행한 교회 생활을 할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너무 불편합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불편한데 계속 예배 드리러 나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헌금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헌금을 받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했죠. 천국에 들어간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로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세우신 목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이거 따라가면 행복한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냐? 죽어라. 내가 죽으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정과 욕심 이미 죽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있어요. 또 죽여요. 내일 또 살아나요. 또 죽여요. 바울 사도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AS, 최고의 AS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죽어주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앞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유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돼요. 회의를 하면 가슴만 터져요. 내 자녀는 내 교회에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나처럼 교회 생활할까 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AS의 최고의 절정.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본을 보이셨어요? 순종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죽으면 안 될까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니 죽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양식이 있다, 밥이 있다. 그 밥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게 내 밥이다. 이게 밥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밥은 다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제일 먼저는 태어나는 순서가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동양 윤리 속에서는 장유유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일반적 상식으로 도덕적으로 장유유서를 만들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저보다 흰 머리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람들이 머리가 휘어지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더라고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존중해, 존중. 경로석에 앉으면 째려봐요. 그런데 뭐예요? 윗사람 어른에게 존중하라. 이거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질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존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갑시다. 내가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결입니다.